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 재림할 때까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에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선지자적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 시간 동안에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깨달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시고 총책임을 맡으시면서 진행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이 복음화되어 온 것이고, 또 매 교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총책임하에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진리가 전달되고 진리를 깨닫고 또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진리를 전달하고 하는 이 진리의 확장 과정이, 복음의 전파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적 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제사장적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어떻게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늘에서 어떻게 제사장적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저 제사장 하는 일은 너무나 고귀한 직분이니까 나도 한번 제사장이 되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임명해 줘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다른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아예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라고 해서 또 다 제사장을 될 수가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을 택해서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자기 개인의 단독적인 일이 아니에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행할 때 그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냥 한 가지만 말하라면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좀 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단순히 제사 드리는 이 한 가지만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이 일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을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성소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이 일이 제사장이 늘 하는 일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향을 피우는 이 일은 사실은 이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하는 일이에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성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고, 사실 이 성막에 혹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마지막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운 그 향이 지성소에 가득 들어차게 하고, 그리고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중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중보한다, 혹은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자면 중보기도한다, 그런 말인데, 중보한 이 일이 제사장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일을 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우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예배 현장에 가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말해서 그냥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가지 쉽게 이해도 되는데, 조금 더 이것을 분할해서 말하자 그러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치라 할 때,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사실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제도예요. 그래서 우선 이런 제사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막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이게 성전으로 바뀌죠.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제사를,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지었던 죄가 이제 1년치 용서받고 넘어가는, 또 그 다음 해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중요한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 이 성막을 어떻게, 어떤 구조로, 어떤 품목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 성막 만드는 게 율법의 가장 긴 부분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를 딱 열자마자 이 성막에서 5가지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죠.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번제라는, 그리고 소제라는, 혹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는 5대 제사, 5가지의 제사 방식을 통해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5대 제사를 드릴 때 이 어떤 제물을 써야 하고, 또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첫 번째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첫 번째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제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 제사 제도가 무척이나 중요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단순히 영적인 무지가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죄값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죽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체험할 수 없게 된,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제사제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교제를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게 제사제도에 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하는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말하면 약 3,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초림으로 말하면 1,500년 전에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이런 제사에 대한 제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타락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토록 벌받게 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이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없다면 죄 용서는 없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없다면 우린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없다면 우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교제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임명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미리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그 중요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을 통한 제사장 제도와 더불어서 아주 신비한 제사장 한 명이 구약 성경에 살짝 등장하는데,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겸직한, 왕과 제사장을 겸직한 한 제사장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있기 이전에, 훨씬 한 500년 전에 왕과 제사장을 결합한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제사장의 두 가지 모습을 구약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제사장과 다 연관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 아론의 후손을 통한 대제사장은 하나의 모델로서,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있고, 근데 사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은 왕이기도 하시면서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단순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왕은 아니거든요. 그냥 오로지 제사장일 뿐인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좀 다른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이어받은 그런 왕적인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신약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일단 예수님 이 지상에서 약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3년 동안 이 지상 생애를 사시면서 이 제사장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도 사실 선지자로서 선지자적 일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적인 일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제사 드리는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빵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죠. 너희가 먹는 이 빵은 내 몸이다. 너희가 먹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이 그 살을 불에 태우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거나 혹은 성소에 여러 군데 뿌리거나 아니면 지성소 속죄소에 뿌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바로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서 그렇게 죽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 자체가 마치 유월절에 바쳐진 어린 양 같은 제사이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혹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바로 그 제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심으로써 제사장의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그 사실은 5대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결과 우리에게 죄 용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게 되면 1500년 동안 매일 드려진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단 한 번의 그 죽음이 1500년 동안 매일 반복된 그 제사가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매일매일 예고해줬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몸을 이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와 같은 제사장적인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 뜻이니까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이런 제사장 제사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그게 일종의 향 피우는 것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살을 태우고 했던 이것들을 기초로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향을 피우는 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자체가 기도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 예수님의 기도가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와 같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피우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백성을 대표해서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요.
자기 자신을 위해도 기도하고 사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더 멀리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오고 올 주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때도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예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놓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은 이 베드로가 뭔가 잘나서 나중에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잘못된 거야. 예수님께 용서를 빌어야지. 이렇게 베드로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내버려 둔다면 너는 나를 부인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아버지께 부탁해 놓았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너의 구원이 확실하도록 예수님께서 중보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이후에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부여받게 되고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살아 계실 때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신 것이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제사장적인 차원에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 모든 제사를 마친 다음에 제사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은택을, 모든 결과를 제사를 드린 백성들에게 선포해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축복기도라 그러기도 하고 그냥 축복이라 부르기도 하고 축도라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도 이와 같은 축복을 하셨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이상한 동작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이것은 바로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 축복하는 그것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도 이와 같은 이 3가지의 제사장이 하는 기본적인 모든 사역들을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제사장으로서 행하였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 제사장적인 사역을 이렇게 함으로써 끝냈는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 하던 일을 다 끝냈으니까 제사장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제사장 사역을 한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내주신 것 자체가 본격적인 제사장 사역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 사역과 비교해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서를 좀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늘 하나님 보좌편에서 행하는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숨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드리는 하늘에서의 이 제사를 옛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드린 그 제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이 제사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우월한가, 얼마나 영원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좀 대목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냥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를 그냥 하나 말하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고도 풍성하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성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이 나오기까지 좀 살펴보죠.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대제사장적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주제라는 것을 보면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죠. 4장 14절 16절을 봅시다.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뇨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지상에 계실 때의 그 제사장 사역이 아니라 지금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5장 1절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구약 시대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처럼 계속 이어지는 5장 전체는 예수님 자신도 동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장도 그렇고 7장도 그런데 7장 한 26절 정도 봅시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니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시면서 2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8장 1절도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구약시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때 공통점도 있지만 월등하게 더 뛰어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대제사장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라.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계속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제사가 구약시대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보다 무엇이 더 뛰어나고 탁월하단 말인가를 이제 8장, 9장, 10장 계속 이어서 설명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이제 결론 부분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신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드리는 이런 제사의 뛰어남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10장 1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옛날에 매일 드렸던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이 제사에 어떤 특징 혹은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매일 서서 드려요. 그 서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성소나 혹은 성막이나 성전은 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의미로서 서서 행하는 겁니다. 이 서서 행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은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요. 한번 12절 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이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성막과 성전의 제사를 드릴 때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서서 드리는 제사의 모든 제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이야기 자체는 이제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앉는다 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제 서서 아직도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 다 끝났을 때, 마쳤을 때 일이 다 끝났다 하는 완성의 의미로서 앉는 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완전히 다 끝났음을 확정해 주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서서 매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한번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12절 다시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니까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는 단 한 번에, 영원히 단 한 번에 끝낸 제사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달리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단 한 번에 제사를 결정적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시고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일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더 이상 매일 서서 매일 드릴 필요가 없고 서서 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는 영원히 단 한 번에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다 끝냈기 때문에 앉으시는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쳤던 이 모든 제사장으로서의 제물로서의 제사 사역이 영원히 한 번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제사 드리는 사역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니까 매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서서 드리던 그 시대는 끝났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히 단 한 번에 이 모든 제사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제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사는 100% 완결됨, 100% 완성됨.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됨. 왜? 완성하시고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나온 내용들을 구석구석 찾아보자면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들을 더 확대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마지막 결정적인 구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는가? 다시 조금 앞으로 넘겨서 7장 25절을 가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으면 조금 도움 되겠네요. 23, 24, 25, 7장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또 다른 새로운 사실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 드린 이 제사의 이 한계점은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질적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덮어놓는 정도에 해당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 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에 7장 23, 24, 25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에 또 다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영원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또 그 다음 제사장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제사장 하다가 죽으면 또 다음 제사장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었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간구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중보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는가?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는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 이제는 본격적인 중보예요. 여기 이 중보 기도로 간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여기 예배 드리려고 있는데 예수가족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누구는 지금 어제 저녁에 늦게 잠을 잠으로 지금 눈을 깜빡깜빡하고 없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좀 깨워주셔서 예배 시간에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지금 이 지구촌에서 동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수십억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문자적으로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혹은 또 번역할 때 이렇게 간구한다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래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영원히 단번에 바친 이 모든 제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두 몽땅 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완성하신 구속이 적용되게 해달라는 의미의 그냥 중보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자적으로 예수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말로 지금 예수가족교회에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 백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성경 해석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를 하고 있다면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간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부활하신 육체이기는 해도 그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의미의 간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중보에 기초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모든 이 중재 역할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이런 우리의 중보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순간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줄 거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예수님의 중보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에 기초해서 하나님 제가 이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 드리는데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고 백일 의향이십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때로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떡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바로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중보 사역의 핵심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생각하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제가 죄 용서받는 데 필요한 모든 제사장 사역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제사장 사역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의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놓였는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제사장 사역, 구원 사역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바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내가 행한 이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마땅히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중보라 그 뜻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것의 구약적인 그림을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이 대제사장은 옷을 입을 때 독특한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의 그 옷에는 어깨에 이 보석이 두 개가 큼지막하게 박혔는데 이 한쪽 보석에 이스라엘 6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또 한쪽 보석에는 나머지 6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붙인 이 흉판에는 여기에 보석을 12개로 쪼개가지고 12개를 각각 박아놓은 보석함이 있어서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 개개의 12지파 이름을 적어서 복장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대제사장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예요. 그래,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이게 누구도 함께 따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이 속죄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때 이 대제사장이 혼자 가는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게 그냥 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20억의 지금 지구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20억 명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련다. 그런 의미의 중보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런 말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중보는 무엇에 기초하죠? 완성하신 제사사역의 기초에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인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께 응답되느냐? 중보이신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될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끝내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축복 사역은 사실 히브리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간구한다는 이 표현 속에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도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지상에서의 제사장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혔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제사장 사역의 완결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중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줄 수 있게 되었는데 성령을 보내주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고, 그 다음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어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축복인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우리가 더 거룩하게 힘쓰도록 노력하게 하고 또 점점 거룩해질 뿐 아니라 장차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때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이 자체가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 사역으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 제사장의 사역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 이런 개념들이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 제사장 사역은 예수님이 제사 드리는 사역을 이제 끝냈다는 것이에요.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영원히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 혹은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역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축복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제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3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제사 사역을 설명한 다음에 그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적용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은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완전히 열어놓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미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기 전에도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하지만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는 이런 일을 하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또 성경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결합된 상태에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확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한 구절로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여기 문맥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런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죄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의심이 자꾸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죄책감이 되어서 이래 살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짜 난 죄를 용서받은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구원의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좀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더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죠. 우리 양심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 바울은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걸 보라. 이 논리적인 배경 속에는 아까 제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논리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뭐냐?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란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이와 같은 속죄 사역을 다 완성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이 완성하신 사역을 하나님께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해서 너 앞으로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 있어, 너 그 따위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소리가 어떻게 씨가 먹혔냐 그 말이에요. 씨가 먹힐 수가 없죠. 우리가 행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한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요동치는 것 때문에 내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증거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죄 용서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다 완성하고 끝냈다는 증거가 하나님 보좌편에 앉았다는 건데, 너희가 네가 오늘 좀 말을 실수를 했어? 오늘 내가 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양심의 가책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래 살아서 되겠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장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신 그 자체를 보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너무나 100% 확실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원의 확신의 100%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심이 들고 안 들고의 구원의 확신이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확신이 되는 거고, 이것의 표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한다,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죄 용서 받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인데 이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중보가 되고 중보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도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개인 기도를 드리건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건 이 모든 가능성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 제사장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간구하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서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또 내가 한 행동만을 바라보거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다시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어서 날마다 매주마다 개인 기도로 공동체적인 예배로 우리의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확신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